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어도 지금에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공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저희가 구원함을 얻어서만 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인내하고 절제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나갔을 게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의 위로가 되어주셨고, 이 땅 아무 것에도 소망 없는 삶을 영원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기쁨과 이 평안 가지고 모든 거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썩어질 것에 가까이 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보고 저희들의 무릎이, 저희들의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을 오직 주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 함께하여 주시고 개개인을 도와주셔서 모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세상의 교육에 관계된 세미나든지 주제를 가지고 접하다 보면 한 가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나는 다른 엄마들보다 너무나 적은 생각, 너무나 적은 노력을 하고 살아왔던 건 아닌가. 타인들은 나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사랑받고 넘치도록 잘해왔다 말해주는 분 많이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이곳에 아마 어머니께서 신청하실 때에도 이곳에 앉게 되는, 뽑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올까 때문에도 망설이신 분이 있을 거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냥 손 들고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엇을 내야 된다 그러고, 자격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때, 그것도 경쟁률이라는 것을 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런 거 없는 줄 알았더니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또 아마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혹 지금 이제 오늘이 3강 시간인데요, 앞으로 9강까지 진행될 동안 조원들 내에서 아니면 옆에 테이블에 있는 다른 조와 비교하는 생각, 앞에 나와서 롤플레이를 해보고 역할 분담을 해보고 실제 그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듯이 아이하고는 주고받아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큰 유익과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답답함도 있으실 건데, 많은 답답함 중에 하나가 다른 엄마들, 다른 자매님보다 지나갈수록 나는 더 부족하고 나는 더 모르는 엄마였구나, 아무 관심 없었던 엄마였구나, 이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어머님들이고 가장 좋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틀림없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의 엄마들 많이 만나실 텐데 세상의 엄마들과도 구원받은 자매님의 삶을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12기 어머니 교실 끝날 때까지 고민할 거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보다 내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고민하면 됩니다. 무조건 오늘의 나보다 내일 더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좋아질 거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다. 신앙은 끝까지 진보하는 거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셨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실게 차고 넘칠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교재 29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제3강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같이 읽기도 하고 제가 읽어 올리기도 하고, 없는 말씀은 제가 찾자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뭘 얼마나 이해할 거라고, 특히 신앙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마땅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서점에 가면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 아마 큰 서점에 가면 어느 서점이든지 꼽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러한 내용이 책이 있습니다. 그거 교육 관련 책이고 유치 시절에 관련된 책일 거서 쉽게 꺼냈다가는 낭패 당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 교육서적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받아들인 것들이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을 영향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은 어머님들의 무릎에서 시작되고 유년기에 들은 모든 언어와 상황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좌우한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성격이요,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서 그렇지 유년기 이전에 대부분 접했던 그러한 성격들, 그러한 언어 습관들을 갖고 있을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거를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언제요? 내 아이가 자기 동생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하는 언어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예요? 내 언어 습관, 내 말투가 큰 아이한테, 작은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걸 보고서 내가 소리 지를 때랑 똑같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투가 똑같죠? 말투가 똑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웃기고 어쩔 때에는 참 기가 차고 어쩔 때에는 귀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랑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 시기에, 너 엄마 말 꼭 배워서 동생한테 나무라야 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저절로 습득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 신앙을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접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게 내재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제가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다는 되풀이하여 가르쳐서 남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적극적인 가르침은 아이들의 본성에 가르침이 심길 수 있도록 기회가 닿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가르침은 가끔가다 한번 어떤 과제물이 있고 특별한 내 마음에 은혜 넘칠 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닿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특징을 심어 놓으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반복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복하게. 숨 쉬는 거. 여기 30년 살아오신 분 많이 계실 텐데 30년 살아왔으니까 3개월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3시간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3분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30년을 숨 쉬고 왔는데 3분 숨 안 쉴 분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밥 먹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외모로 비춰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겠다. 그런데 30년 먹어왔으니 석 달은 굶어도 상관없겠다.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화장실 가는 거 너무 힘들고 불편할 때 아이 낳다 보면 대부분 변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거 너무나 고역인데 1년만 화장실 안 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죽게 됩니다. 죽은 자는 화장실 당연히 갈 수가 없으니까요.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거,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요? 반복하게 해놓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쪽이건 싫은 쪽이건 부담스러운 쪽이건 상관없이 반복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하나님을 접하게 해주는데, 한 번 내가 은혜 넘치는 수요 말씀 듣고 왔을 때, 주일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쳤을 때, 어머니 교실 수료하는 그 수료증을 받은 날, 그날 가르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죠. 설명된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익혀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반복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힘들겠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것은 부모의 인생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인생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교육 이론 중에 이태리와 미국의 교육 이론을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태리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여자 의사셨고 교육학자였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인 줄 알았습니까? 체인점 이름? 이태리 분입니다. 이분이 개인적 자유주의 교육 사상을 주창하셨어요. 개인적 자유주의 교육 사상. 이것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독자적 세계와 인격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다. 내 아이지만, 내가 배 아파 10달 갖고 있었던 아이지만 전혀 별개의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거를 교육 사상으로 개인적 자유, 아이의 인격을, 아이가 전혀 독자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걸로 주창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교육 이론입니다. 미국의 존 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키웠더니 너무나 이기적이 되더라. 그래서 사회적 교육주의 사상을 주창했어요. 아이가 사회적인 존재가 되려면 활동 중심의,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창을 했어요. 개인적인, 독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수업은 모듬 수업이고, 대학교들도 조별 수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옷장에, 특히 형제님들, 남편분들 중에 옷장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문 밖에 있는 옷이죠. 아웃도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광고도 다 그러죠. 청소년기건 성인들이건 어떠한 광고로 다 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에는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졸업여행이 됐든 아니면은 특별한 뭐 자주 가는 이렇게 소풍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외박을 하는 여행을 수학여행이라 그랬어요. 저희 때에는 수학여행. 가서라도 배워야 된다 그래요. 가서라도 뭘 배워야 된다, 수학여행. 그래서 갔던 곳이 현대자동차, 포항, 제철소 이런 곳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신라의 유적이 많은 경주 같은 데 갔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백제 그 고궁 같은 데 가고 무령왕릉 같은 데. 그런데 요즘은요, 수학여행이란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이라 그럽니까?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따르고 모든 것이 변하면은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사상은 변할까요? 고착돼 있을까요? 변해요. 프로이드 이론이건 삐아제 이론이건 에릭슨 이론이건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다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성경은 진리입니까? 변하는 교육 이론입니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를 알려주자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나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학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너무나 30년 노력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더니 그 방법이 이제 옳은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30년 노력해왔는데 다시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생기는 교육 이론이 아니라
고전으로, 인문학으로 다시 예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기록했던 그러한 것들로 교육을 다시 해보자. 인문학이 요즘 다시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이. 인류 역사상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읽은 사람과 나간중의 삼국지를 여러 번 읽은 사람과 수호지를 여러 번 읽은 사람, 그리고 초안지를 여러 번 읽은 사람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읽은 여학생과 그렇지 않은 여학생과 만약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고 예전에 유명한 철학적 그러한 책들을 인문서적을 접한 사람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뭔진 모르지만 똑똑하구나. 뭔진 모르지만 많이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을 읽은 사람들은 최근의 책을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고가 깊고 사고가 넓고 훨씬 더 진중한 사람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책 중에 가장 고전인 책이 여러분 책입을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고전이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오래된 고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보다 완벽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지구를 쥐어 흔든다고 전도 집회 때마다 신문의 사진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세계를 뒤흔드는 손,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왜 그럴까요? 0.2%가 왜 99.8%를 지배하는 거를 상식화돼서 알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전도 집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신약은 배우지 않지만 고전을 반드시 성경책을 가장 오래된 구약을 완전히 배우기 전에는 세상 학문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수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지은 가장 인생의 정확한 정답과 같은 인생을 간접이긴 하지만 겪고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그 주입받은 교육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자기 나이만 지나도 의문점이 생기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의 엄마들 자모회 같은데 학부모 운영위원회 갔을 때 이러다가 내가 아이 대학교도 못 보내고 내가 이러다가 아이를 너무나 뒤처지게 키우겠다라는 자괴감을 빠지는 게 너무나 부족한 엄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머님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으신 어머님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깨달은 분이니까요. 보이는 거는요, 접할수록 넓어져 갑니다. 아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육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중간에 인용되어 있는 신명기 두 번째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어디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집에 가르치라. 교육은 원래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같이 자연스럽고 부모님같이 적합한 교육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육학을 조금 접해본 사람들,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100명의 교사보다 1명의 누가 낫다고요? 엄마가 낫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을 때 가르치는 게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게 어머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서부터 집에서부터 디모데가 그 신학, 그 믿음이 갖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학원, 많은 유명한 것을 섭렵해서 아이를 장성시켜야 되겠다, 온전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번입니다. 큰 1번.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자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을 하고 있을까? 자녀가 성장하다 보면요, 자녀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매님들,
우리 내 가족 먹는 김치도 내가 안 담그는데 왜? 마트 가고 백화점 가면 얼마나 내 솜씨보다 더 맛있는 김치를, 아마 김치 담궈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를 사다가 담그는 게 저렴합니까? 아예 사다 먹는 게 더 저렴합니까? 사다 먹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 아마 가끔 만드는 여러분의 솜씨보다 특별한 솜씨 가지신 분 아니라면 검증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훨씬 더 맛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장모님 거야? 아니야. 백화점 거야. 먹어 그냥. 장모님 왔다 가셨어? 아니야. 마트가 왔다 갔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반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내 가족 먹는 김치도 안 담그는데 교회에 와서 4,000포기 배추가 쌓여져 있는 걸 보고 입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구 올 때만 이렇게 많이 담는 거 아니야? 담글 때마다 그렇게 담그는 겁니다. 주일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김장 겨울에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김장이에요? 이제 5월달인데 김장 봉사 배정 받으신 분도 있으시죠, 이 자리에. 5월달인데 무슨 김장입니까? 11월달도 아닌데. 한 4차례 정도 해야 됩니다.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내 가족 먹는 것도 안 하는데 내가 4,000포기 배추를 절이러 왔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라는 시간에 말씀할까? 아이가 크다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될 때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내에서건 사회에서건 반드시 옵니다. 유치원 때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을요 너무나 쉽게 끊어주잖아요. 너무나 원할 때마다 쉽게 보내주고, 그러면은요 학교 다니다가 1학년 때 2달 안 돼서 엄마 나 학교 끊을래요 이러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원이랑 학교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선생님 있고 똑같이 가면 통계 받아야 되고, 아 이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이잖아요. 왜 아이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냐면요, 큰 1번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자녀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해야 될 때 자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4인 내 가족 먹는 김치도 안 담그는데 4,000포기 왜 담그러 오십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면은 친목 모임에서 4,000포기 김치 담그라면 담그실 겁니까? 그거 담궈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내가면서 와야 된답니다. 교통비도 자기 돈 내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도 내야 되고요. 감사한 건 정기적인 거를 자기 돈 내가면서 4,000명 먹는 봉사를 해야 되러 올 때도 있어요. 수양관 가면요 10,000명 밥을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죠. 할 수 있는 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자와 다른 걸 받아갖고 와요. 배추 나눠주나요? 김장 담그면 한 뭉치씩 나눠줘요? 나눠주진 않아요. 다른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평안을 심겨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직장, 그 어떤 학교 가든지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1번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다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다른 어떠한 거 많이 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호세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호세아 4장. 왜 성경 가르치는 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 호세아 4장 6절 7절입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까? 욕이 되게 하리라.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거는요, 아이쿠 이러다가 내 아이가 지옥 가겠다, 그래서 정신 번쩍 나서 최후의 방법으로 상담하고 목사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세상의 걸 다 가르치다가 이러다가 아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아이가 큰일 날 수 있겠다, 나중에 정신 차려서 오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죄송한데 자켓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대답 안 하신 분은 왜 벗냐 그런데 대답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왜 최우선이 돼야 될까? 아이를 키울 때 이 자리에 계신 30여 분 넘는 분이 내 아빠가 똑같고 엄마가 똑같은데에도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 다둥이가 있는 가정에서는요, 아이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쌍둥이여도 달라요. 쌍둥이여도 다르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같지만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전혀 다른 아이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왜 크게 두 가지로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 이렇게 깊고 따지면은 그렇게 양분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크게 보면 저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입니다. 아이가 장성할 때입니다. 장성했을 때. 이 V자와 V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모양은요, 아이한테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재하는 거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제재를 어릴수록 막 허용하는 걸 조금 해요. 허용하는 거를 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하면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니까 허용을 좀 많이 해주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뭐 나쁜 친구들, 그리고 뭐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크게는 어떤 쪽이 옳을까 망설일 수 있는데 고민 없이 이쪽이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일수는요, 교사 같은 부모가 가장 필요해요. 교사는요, 옳고 그른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릇된 것을. 밖에 나갔다 오면 씻는 거,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되는 거, 동생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거, 언니 거는 꼭 이야기를 하고 가져오는 거. 제재가 많은 것 같은데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제재를 하진 않아요. 전 세계 어떤 엄마도.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사춘기가 되면요, 친구처럼, 어쩔 때는 카운슬러처럼 상담자와 같은 역할을 해줄 때 아이가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당신 애나 잘 봐요. 우리 애가 밥 다 먹어서 뛰어다니는데 당신 상을 엎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내 아이를 나무래요? 이렇게 허용을 많이 해줘요. 아이니까 그런 거죠. 애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허용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천방지축 뛰어는 아이를, 너 왜 이렇게 고3이 됐는데도 앉아있지 않니? 너 이러다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억제하려고 하면 이 아이는 뛰쳐나갑니다. 왜요? 많은 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때에는 저절로 부모가 전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거를 안정감 있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요, 나중에 5세 이상 되고 나중에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 이상은 돼야지 좀 갈등 없이 구원도 확실히 받을 수 있겠지. 천국자치대 손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이제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게임하고 싶어하고 계속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니까 이 아이가 무슨 구원이겠냐, 그러니 나중에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언제 가르칩니까? 지금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아이가 나중에 언제 가르침을 받습니까?
세상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격언 중에요. 내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 언제입니까? 오늘이요. 지금이라면서요. 아이 중에 가장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대속을 알려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한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죠. 두 번째 단락. 자녀 교육에서 어머님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호세에서 읽었죠.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변해서 욕이 되게 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핑계치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6일째의 순서를 보면 성경에 꼭 그런 것이다 답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훈을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교리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첫째 날 뭘 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왜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에. 주님과 하나님이 해고 요한복음 1장에도 주님이 빛이신데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우리가 공허하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 공허한 인생들,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구원받잖아요. 빛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조명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오랫동안 종교생활 했던 걸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만 흑암에 있는 사람, 공허한 가운데 있는 사람, 참된 목적과 인생의 의미가 그때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주셨죠. 구별되어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듭난 자가 됐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행하고 살라 그랬습니까?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 빛을 만났음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셋째 날은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바다에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드러난 땅에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도 받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땅은 땅인데 어떠한 땅이 있냐면 이런 땅이 있어요. 가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갔더니요, 와, 이렇게 기름진 땅이 있어? 소가 쓰러졌을 때 살아난다는 낙지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봤더니 막 너무나 막 좋아하고 막 진귀한 것들이 막 힘을 북돋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심으면 진짜 기름진 양식 얻을 수 있겠다. 얼른 씨 가져와야지. 씨를 가지고 딱 왔더니요, 땅 어디 갔지? 찰랑찰랑 바다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를 자매님이라 불러주지 않는 6일이 있어요.
나를 자매님이라 불러주면요,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자매가 바로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자매님이라 불러주지 않는 곳, 그곳에서도 자매입니까? 우리가 열매가 외치지 않냐면요, 어느 특정한 시점 공간에서는 구별되어 있고 어느 특정한 시간과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는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삶, 그 사람은 씨가 있지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이 구원받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로 사시연한을 나눠주셨죠.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시편 89편에 그랬죠. 달은요, 이 흑암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요, 자기가 스스로 빛나서 비춰줄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께 받는 게 있을 때 반사가 되어서 세상에 비춰요. 예전에 전기불이 없을 때 시골 같은 데에는요, 보름달만 뜨면은요, 산길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산길도. 그런데 보름달이 아니라 반만 달. 여러분들이 구별은 돼 있지만 온전한 구별이 못 돼 있는 반달 같은 삶이 있어도요, 동네는 마실 다닐 수 있어요. 저녁에 반달 뜨면. 우리가 이 세상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너무 멀리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자매님들만 만나면 그 사람들 구원 언제 받습니까? 그런데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요즘 그분들하고 같이 호프집 다니고 있어요.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유난하다고, 특별하다고, 너무너무 그렇게 생색내면서 믿지 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요거 좀 하고 있어요. 달이요,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3만 8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같아져야 돼 딱 붙어버리잖아요. 이 지구상의 생명은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인력작용에 의해서요, 정확히 38만 킬로미터에서 한 번도 멀어지거나 한 번도 가까워진 적이 없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요, 그 어두움을 몰아내거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산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가 썰물이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음력으로 농사 짓는 건 알고 계시죠? 달에 인력 가지고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요, 정확히 38만 킬로미터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운 적이 없게 해놓으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빛은 끊임없이 비춰줘야 되는데 더 밝게 비춰줘야지 가까이 가는 순간 비춰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은. 그리고 달은 항상 토끼가 절구질하는 게 그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뒷모습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다른 그 모습 보일까요?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나도 완벽하게 못 사는데 동생아, 넌 괜찮아. 사실은 이 누나도 구원받고 3년 동안은 너도 알다시피 아무도 나 교회 다닌 줄 몰랐잖아. 나 맨날 술 먹고 들어온 적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항상 좋은 모습, 빛이 비춰지는 모습만 비춰줘야 돼요. 뒤에 어두운 거는요, 아이들한테 네가 그래도 되지 뭐, 중학생인데. 엄마 화장품을 몰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데려가서 너의 좋은 화장품을 사주마, 이럽니까? 우리가 달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에 뭐가 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동방박사가 예수님 뭐 보고 찾아왔을까요? 길을 찾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길을. 옛날 사람들,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별 바라보고 자기가 살아야 될 곳 찾아갔어요. 선원이든지 초기 비행기든지 별자리 보고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과 별은 방향을, 그리고 생명을,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는 다섯째 날 어떻게 했어요? 새들이 나르라 그랬고 궁창 아래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다섯째 날은요,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왜요? 이 모든 새들은요,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요, 이 세상에 딱 붙어 살아요. 중력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이 새가 거듭나면요, 중력을 거스리고 살아요. 유일한 존재예요. 중력을 거스리고 살아요. 요 분필이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붙잡고 있는 걸 딱 놓으면 이 분필 그대로 떠 있습니까? 뚝 떨어집니까? 뚝 떨어지지요. 근데 새들은요, 알을 딱 놓으면 떨어져서 팍싹 깨져버리고 말 텐데요, 새들은요, 이 중력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두 번 태어나면요, 땅에 다스림 받지 않고 이기고 살아요. 중력을, 창공을 날아 산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살아요. 물고기는요,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지동물 중에서는요,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되새김질하는 거는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는 거,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고, 굽이 갈라지는 거는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럴 때 마귀가 기뻐할 거냐 주님이 기뻐할 거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상담 올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양심이 딱 알아요. 이거 결국은 주님이 기뻐할 건지 마귀가 기뻐할 건지.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아요? 어떻게 교회만 가서 살아요? 어떻게 성경만 갖고 살아요? 어떻게 교제만 가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변명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정당한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명과 핑계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압니까 모릅니까? 반드시 알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할 건지 마귀가 기뻐할 건지 각자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건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다 그랬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이 세상은 전쟁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전쟁이 매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있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 비닐과 같은, 물고기의 비닐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애우기 아주 쉽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6가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왜 이럴까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힘은 진리를 알아야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를 갖고 있을 때 마귀가 시편에 보면 불화살을 늘 시험하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습니까? 시험 안 했습니까? 시험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날마다 시험 받습니까? 분초마다 시험 받습니까? 분초마다 시험 받아요.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시험 받았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1년에 한 번 싸우노라, 명절 때 싸우노라 그러셨습니까?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같은 범인은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분초마다 싸워요. 분초마다. 3강 지나가기 전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의의 흉배로 그 마귀의 불화살, 분초마다 오는 시험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오르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팔 소리가 들을 때 나아가라 그랬고, 그 평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단 소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이 복음을 안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 화살이 더더욱 많아지니까 왜? 각오하는 자에게 시험이 더 있다 그랬거든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핍박이 더 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굳건한 방패를 갖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가고자 해도 발걸음이 잘 떼지지 않잖아요. 갓소 뒤에 밥 먹으면서 지금 말할까? 먹고 나서 말할까? 설거지하면서 말할까?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으면 특징이죠. 아, 오늘 명절이구나, 가야지. 아, 시댁 가는 거 싫은데 친정은 막혀도 기분 좋구나, 이럽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말할까? 먹다가 말할까? 먹고 나서 말할까? 용돈 드릴 때 말할까? 아닙니까? 제가 잠이 아니지만 잘 알잖아요. 누구나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도 그 갈등 속에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지 않으면 몸을 무엇이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담대한 생각,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음이, 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마귀가 내 머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 주인 되는 건, 머리 되시는 건 주님이니까 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이거를 망설이고, 내 구원받았는데 이단 소리 듣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망설일 필요는 없지. 그렇게 성령의 그 말씀으로 탁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 갖고 있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사람이 막 떠내려가요, 세상에. 하루도 정함 없는 것이라. 비닐은 잘 갖춰져 있는데, 전신갑주는 잘 갖춰져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쇠파에. 일단 돈은 벌어놓고, 일단 부자가 돼야지 내 말 듣지. 일단 내가 많이 배워야지 이거 내 얘기도 무시 안 하고 잘 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지느러미가 없어서. 왜? 지느러미는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연어 같은 거 보세요. 폭포 같은 것도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상 흐름에 휩싸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어떻고 존두이가 어떻고 에릭슨이 어떻고 휩싸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대학교를 못 가요? 이렇게 휩싸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은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양 극단 속에 있어야 그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의 사정이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과 같은, 그래서 노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너무나 극단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극단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그 사이가 다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케이스대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나 쓰임받고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그 극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우려 교육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갈등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낸 게 있다면 아이들한테 그것도 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이 물고기 비닐과 지느러미 승리하는 삶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거를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다스림 받고 살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림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죄 짓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다스리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구별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일곱째 날 무엇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음받았잖아요.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스림받고 살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교재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 교육의 분명한 목적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큰 2번입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때인 겁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 배워야 한다고요? 가능한 언제부터요?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시기 때 배운다는 유명한 책도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책 사서 읽으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진짜 그 책 사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발달에는 4가지의 큰 원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발달 4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거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생과 사망의 이 사이 안에 중요한 발달의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순서성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가요, 연속성의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가요, 상호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네 번째가요, 개인차의 법칙이 있어요. 순서성의 법칙은요, 모든 발달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연속성은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만 일어나요. 얘기를 쉽게 하자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어떠한 연속성이냐? 7살까지 살다가 15살로 점프해서 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15살 살다가 엄마 내가 갑자기 중이병이 올라 그래. 15살 때 오잖아요. 엄마 내가 빨리 30살 될게요. 점프해서 30살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해도 없어요. 연속적인 과정에서만 순서에 의해서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반드시 들어있어요. 고치고 싶지만, 어떻게 하고 싶지만, 너무나 지금의 내가 싫어요. 너무나 내성적인 거 싫고, 너무나 오지랖 넓은 거 싫고, 너무나 내가 지금의 성격이 싫어서 너무나 바꾸고 싶어서 결단도 하고 의지력도 갖고 하는데 잘 쉽게 바뀌지 않는데, 지금부터 3년 지나서 3년 전에 나를 또 후회해요.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의 법칙은 뭐냐면요, 발달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신체적 발달이 있고,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운동학적인 발달이 있을 수 있고, 언어가 발달이 되고, 언어에 따라서 인지력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정서가 발달이 되고,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 도덕성이 발달이 되는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영역들이 각기 따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각기 독립적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체가 큰 아이들은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게 돼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정서도 풍부하고요, 놀이터 가보면요, 사회성이 좋아요. 말 잘하는 아이들은. 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엄마 이거 나쁜 일이지,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도덕적인 것도요 좀 발달을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체가 좀 발달이 더뎌요. 그럼 말도 좀 더뎌져요. 말이 더딘 아이는요, 신체 덩치는 큰데요, 소근육 발달이 좀 더뎌요. 다 따로따로예요. 다 연관돼 있어요. 유아기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개인차는요, 모든 발달은요, 일정한 순서, 일정한 연속적인 과정 속에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4번째 법칙이에요. 그 속도와 양상은, 이 3가지의 발달되는 아이들의 속도와 그 발달의 양상은 반드시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안하고 아이들을 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는요, 가장 어릴수록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교육보다는 중학교 때 교육이 훨씬 중요해요. 왜? 함양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 단계를 고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때가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보다는 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어린 엄마들은 대부분 많은 거 접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영향으로. 나쁘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무슨 교육일까요? 280일. 사람의 206개 뼈가 있는데 206개 뼈가 있는데 다 자라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 뼈 있어요. 귓속에 있는 모루뼈. 그거는 자라지 않아요. 망치뼈는. 왜요? 뱃속에 있을 때 왜 클래식 음악 듣고 왜 좋은 음악 듣고 찬양가 좋은 거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남편 오면 여보 이 책 내가 고르고 골랐어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아니 당신 저 방에 서재에 가서 읽지 말고 거실에서 혼자 읽지 말고 배에다 대고 읽어요. 제가 지금 배가 나와서. 네? 왜요? 음성을 여보 내 목소리보다는 중저음으로 낮게 깔리는 소리를 더 잘 듣는데 누가 그래? 선생님이 그래. 의사 선생님이. 왜 그래요? 청각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에 있는 사람까지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주변에 어르신들 큰 병원에 있으면 아휴 이제 의사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전도인들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까? 눈 안 뜨고 있어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구원받으셨다고 했는데 복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엄마 들리면 손 좀 꽉 잡아. 잡아요, 안 잡아요? 힘이 있는 상태라면요. 몸은 움직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건들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 건듭니다. 틀림없이. 왜? 청각은 살아있거든요. 모든 감각보다 청각이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의사들의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두개골도, 갈비뼈도, 대퇴골도 모든 게 다 자라잖아요, 뼈가. 안 자라는 뼈가 없잖아요. 안 자라면 우리가 지금 이동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귓속에 있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뼈가 자라면요, 귀를 뚫고 나와서 큰일이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신명막측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생각만 해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거 투성이에요. 이거 안 믿는 게 더 놀라워, 이거 안 믿는 게.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은 왜 그거를 걷다 갖다 붙이냐고 이단 같은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거 숨기시고, 예? 그쵸?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걸 드러냄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썩어질 거를 머릿속에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이 비웃었냐면요. 저가 죽은 걸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비웃어요. 지금은 네가 교회학교 갈 때가 아니야. 학교에서도 지금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 너는 진짜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러잖아. 2년만 더 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면 충분하단 말이야. 2년만 해서 서울대 가면 교회학교나 교회도 영광이 될 거야. 그렇게 그냥 너 학교에서 기대 갖고 있는 대로 서울대전 가.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2년 지나서 본과 레지던트 과정에 딱 들어갔는데 해부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딱 오더니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서울의대 레지던트 이제 1년 차잖아. 자기의 몸을 의학 발달을 위해서 기증한 어떤 숭고한 분이 계셔서 오늘 내가 첫 해부학하고 왔는데 오늘 수업 6시간을 다 들은 다음에 교수님과 토론하다가 내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엄마. 뭐야? 어떤 거 하고 싶은데? 외과 할 거야? 무슨 거 하고 싶은데? 무슨 결정 내렸는데?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내가 속속들이 해부해 봤는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말이 맞구나. 서울의대생아. 그럽니까? 서울의대생 말이라면 믿고 말고 그럽니까? 피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서울의대에는 들어가게 했는데요. 애가 지옥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옥 들어가게 생겼어요.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 갖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 교회 잘 다녀. 엄마도 가끔 가다가 교회 불평했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말이 맞구나. 서울의대생 내 아들아. 그럽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의대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대생들 많이 있고 의사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수양회장에서 서울 2층 본당 2층에서 의무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의사들이잖아요.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왜? 잘못 알고 있는 걸 비웃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는지 생각을 잘하고 이 교육을 하자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무한한 능력,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참되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절대 복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 복종하는 걸 못 배우는데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냐는 겁니다. 왜요? 아이의 발달 과정, 이 이 발달 사원칙에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장성하는 학령기를 보면요. 우리가 교훈받을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부 시절과 초등부 시절과 중등부 시절과 고등부 시절로 학령기를 지나갑니다. 대학교는 성인이니까 말할 건 없고요. 이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인생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유치부 때는요, 부모님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엄마 하늘이 왜 파래요? 요즘 하늘 파랗잖아요. 미세먼지 안 낀 날은. 하나님이 파랗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 그렇구나. 엄마 사과는 왜 빨개요? 하나님이 사과는 빨갛게 만들어 놨어. 예쁘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엄마 냄비 왜 뜨거워요? 엄마가 냄비 불 켰거든. 아, 그렇구나. 엄마 물 왜 뜨거워요? 엄마가 뜨거운 물로 틀었거든. 아, 그렇구나.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 나 배 너무 아파요. 가서 똥 싸. 아, 그렇구나.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 하늘 왜 파래? 그러는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너한테 요즘 계속 성경 공부해주고 있지? 이사야 느헤미야에 보면 하늘은 흑암하다 그랬단다. 느헤미야 9장 펴. 이렇게 해갖고서 하늘은 원래 색이 없는 건데 새카만 건데 대기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빛을 주셨잖아. 그 빛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은 공기 중에 산란이 일어나.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분광기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알게 될 거야. 분광기에다가 빛을 분광해 보면은 7가지 색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중에 파란색 파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파장이 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알겠지? 5살아? 이렇게 말하면 엄마 너무 놀랍게 알았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얘기 듣지 않고 가서 자기 그냥 할 거 놀고 그래요. 모르는 게 없을 때에는 100% 복종을 해요. 부모님께 100% 순종해요. 양발 신어 나가게. 엄마 잠깐만요. 지금 뽀로로 하고 있어요. 어디 가실 건데요? 구역 모임 가는 거예요? 토요교제 가는 거예요? 갔다가 2시간 있다 올 거예요? 4시간 정도 있다 올 거예요? 갔다 오는 길에 옆에 있는 자매님 댁에 들려서 커피 마시고 올 거예요? 바로 와서 나 뽀로로 다시 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5살, 6살 아이는 아예 없어요.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놀이 하고 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공룡놀이 하고 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변신 로봇 만지고 있고 너무나 재미있어하는 뽀로로 보고 있다가도요,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오려고 아파트 1층에 분리수거하고 오려고 몰래 그 방해될까 봐. 왜? 아이 따라 나오면 귀찮아지잖아요. 분리수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몰래 나오려고 하는데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딱 보고 엄마 어디가? 그러고서 엄마 갔다 와요. 그래요. 따라 나와요. 엄마 금방 올 거야. 아, 금방 온다고? 알았어요. 금방 다녀오세요. 그래요. 무조건 따라 나와요. 맨발로도 따라 나오고요. 엄마가 계속 있으라 그러면요, 울면서 따라 나와요. 엄마 왜 그래? 나 데려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는 거 없는 분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해해요. 아무리 그 아이를 떼어놓고 올라고 해도 떨어지지가 없어요. 왜? 모르는 게 없는 분이 눈앞에 없어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요. 자기 좋아하고 나빠하고 자기가 이게 스트레스가 안 스트레스가 생각할 게 없어요. 무조건 그냥 엄마 말에 다 들어요. 유치부 때에는. 그런데 초등부 때에는요,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학년이 아니라 4학년 이상에 내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책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엄마 통분해 주세요. 엄마 1차 방정식 좀 풀어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졸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한다고요? 통분 쉬워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통분 이야기 나오면 밀가루로 전응 붙여줄 수 있어도 내가 왜 갑자기 분을 통분하냐.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2년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수학을 전공했어도 어려워져요. 미분적분 한 사람이지만요, 피타고라스 정리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엄마 지금 설거지 밀려서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가하게 TV 보고 있다가도 아이가 수학책 갖고 오면요, 우리 때에는 산수책을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때에는. 요즘 아이들은 수학책을 배워요. 답답해지잖아요. 모르는 게 좀 있다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집 피워요, 아이가.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유치원 때에는요, 옷 사다 주면요, 엄마 너무 좋아요, 아빠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저희 두 아이가 다 딸이거든요. 핑크색 사다 주면 펄쩍펄쩍 돼요. 가방도 사줘요, 핑크색. 와, 내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네가 알고 있어, 내가.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핑크색 바지 사다 주면 펄쩍펄쩍 돼요. 아빠, 이거 바지 바꿔다 주세요. 왜? 네가 좋아하는 색 핑크색이야. 이거 입고 가면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해. 검은색 아니면 회색 바지 사다 줘요. 무채색으로 입기 시작해요. 고학년이 되면 여자아이들도. 모르는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스타일 아닌데, 내 생각 아닌데, 엄마 아직 모르네, 이거 이렇게 하고 가면 친구들한테 이상해지는데 고집 피우기 시작해요. 안 돼요. 아무리 입고 가라고 안 입고 가요, 절대. 그리고 모르는 게 많아지는 중학교 때가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왜 중2병이라는 게 얘는 좀 더 빨리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소리를 왜 지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너 머리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너 치마 너무 짧게 입고 교복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엄마는 뭘 하냐고 그래, 막 이렇게 막 다 이래 막. 머리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아침에 시간 많이 걸리잖아. 개성이야. 아빠 왜 그래? 학교 가보니까 개성은요, 다 똑같아 애들이. 무슨 개성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깻잎 머리 했을 때 있었죠? 학교 가면 다 깻잎이 하나씩 붙어있어요, 이마에. 무슨 개성이에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간 반항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주니까, 부모가.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요,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요즘 아이들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질 않나. 성적이 좋은 데에도 2등 떨어졌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나. 늘 불안해요. 뉴스 볼 때마다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너 괜찮아?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고등학교 때 되면 반항하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저절로. 그런데 됐어 엄마.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다 나올 때 딱 하나예요. 누가 내 서랍 열었어? 이럴 때만 나와요. 안 열었는데? 엄마 이래서 안 돼. 왜? 표시가요, 여러분들이 일기장 뒤집으면 내 모를 줄 알아? 내가 본 다음에 그대로 뒤집어 놓을 거야.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리카락 한 올이 있든지 뭐가 하나 있어요. 여기 엄마들이 모르는 뭐 하나 있어요. TV 뒤에 만진다고 TV 안 본 거 아는 그런 단순하게 있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역특한데요. 그런데 자기의 서랍, 자기의 방문 뭐라고 건드렸을 때에만 나와서 상관하려고 하지. 됐어 엄마.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나중에는 계속 관심 갖고 물으려고 알으려고 하다가도 아이가 부모 무시하고 부모도 아이를 무시하는 게 속편할 때가 와요. 집에 들어오니까 됐지 뭐.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그러다가 더 어긋나겠어. 이제 고3 다가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거야. 잠깐 있어, 그냥 자기가 뭐라고 하든지. 공부하고 왔을 거야. 야간 자율학습 갔다 왔다니까. 주시대! 공부한 게 틀림없다니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그럼 나중에 집 안 들어와. 서로 무시하고 있게 돼요. 뭘 했는지도 알면 안 되고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이 꿈인지도 서로 무시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학령기에 있는 특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특징과도 혹시 연결되는 건 아닌지. 구원받고서 하나님은 하여간 모르는 거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교제 왜 나가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에는.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 상담하실 때 꼭 교회 구별되게 좀 상담해 주세요. 제가 전도 여러 명 해봤는데 저희 교구에는요, 구원받고 손은 드는데 아무도 모임에 안 나와요. 뭐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 다 계속 다니겠대요. 구별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예전에는요,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당연히 나온다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태어나는 곳에 있는 거지 뭐, 아이가. 그런데 모르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100%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요즘 남편과 왜 사이가 안 좋은지, 구원받았지만 내가 왜 어머니 교실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요. 전도사님들이 어머니 교실 때 강의해주는 내용뿐이고요. 내 아이는 좀 달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제가 과제를 해보긴 했는데요, 잘 적용이 안 돼요. 모르는 게 좀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좀 있어요. 내 아이는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엄마들, 다른 조들은 아는 것 같은데 내 아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 교육 받는 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모르는 거 많으신 분이 왜 그러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연락 좀 그만해요. 왜 또 다시 청강하라 그래요. 제가 그때 잘 들었어요. 수료까지 받았잖아요. 반항까지도 하게 돼요. 자기 마음 계속 몰라주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 없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주일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수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조모임 가서 어떤 말씀을 있든지, 구역모임 가서 어떤 말씀이 있든지 무시하고 살아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는 것도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을 해주시나, 내가 매달린다고 무엇을 개선해 주시길 하시나. 그러니까 무시하고 살아가요. 뭐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순종 안 되면 복종하라 그러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게 없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방가로 1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이나 상황보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방가로 2번입니다. 경험이나 상황은 다 의미 없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2번,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왜 성경이면 충분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가져갈 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내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지으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걸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말씀 들을 때 3000년 전에 그 책이 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깜짝 안 놀랍니까? 말씀 들을 때? 여기에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정도가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고 얼굴 자체가 다 다르고 아이의 상황이 다르고 남편의 신앙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구원 받고 안 받고, 구원 받고 임원이고 임원 아니고, 임원인 게 더 속상할 정도로 내 남편,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다 다른데 성경을 듣다 보면요, 모든 걸 알고 계셔요. 모든 걸 아시고 계셔요. 내 문제가 뭔지도 알고 계셔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요. 이 모든 문제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지자 모든 문제를요, 상황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부모님이 나 바꿀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의 내 아이를 낳고 사는 내 삶에 부모님이 나를 바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꾸려고 평생 노력하고 지금도 계셔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김서방한테. 얘야, 너 명절 때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머니 너무 사랑하잖아요. 애를 낳기 때문에. 모든 여자분들 애 낳으면 효녀 안 되는 분이 없잖아요.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았구나,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온 사랑으로, 온 교육적인 마음으로 나를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바뀌었는데 말씀 듣고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환경과 여건은 바꿔주지 않아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능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어떠한 환경에도 작업받지 않아요. 부자였다가 가난해졌든지, 배운 사람이었는데 못 배운 사람 취급받든지,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든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오직 어디에서 만나요? 지금은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이 세상을 좌우하고 살아요. 진짜 다스리고 살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아이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세상의 공부 못 시켜 안다라고 살아요. 봉사만 하다가 내가 봉사할 시간에 직장에, 식당에 설거지라도 하면은 아이 학원을 더 보내는데 이렇게 성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방가로 3번에 이 자녀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세 번째는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편 66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인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편 66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가고 싶지 않지만 끌어서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힘을 내야 되는 허리에 묶어두기도 하시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서 우리를 비아냥거리도 하시고 불이 아니라 물도 통행하기도 하시고 통행은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출입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한 번 말씀 들었다고 바뀔까요? 우리처럼 매주, 매번, 매순간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매번 반복해서 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되고 밤도 좀 겪어야 돼요. 어려움도.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도요, 젊어 고생 사서 시키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신앙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불가물을 통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그때 조금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유치부 시절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요, 9강까지 어떠한 말씀 들어도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유별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면. 너무나 기쁘기만 하거든요, 요즘에. 크는 게 안타까워요, 크는 게 안타까워요. 너무나 예뻐요. 힘들 때도 있죠, 물론 그게. 스트레스 받고 육아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이가 막 자라나가는 게 막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저도 저희 두 딸이 엄마보다 더 커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적으로 주님을 닮아져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 속에 놓지 않는 하나님과 놓지 않는 어머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라 하는 어머님이 아니라 나도 인생의 밤과 인생의 불과 인생의 물과 인생의 그물을 겪었지만 주님 매달렸을 때 결국은 해결되더라를 끊임없이 삶으로, 끊임없이 언어로, 끊임없이 눈빛으로 말해줄 수 있는 어머니를 만나는 아이가 반드시 주님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빠른 변화를 원하면 안 되고요. 바른 변화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빠른 변화를 원하잖아요. 여기에 변화라고 썼는데 아이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빠른 변화. 그러면은요, 결과만 갖고 접근해요. 너 일로 와. 엄마가 몇 번 말해서 동생 때리지 말라고. 또 때릴까 안 때릴 거야? 지금 말해. 안 말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맞을 줄 알아. 엄마가 몇 번 참았어. 아까 너 계속 동생이랑 놀 때. 지금 빨리 말 안 해. 동생이랑 계속 사이좋게 지낼 거야. 계속 싸울 거야. 죽을 줄 알아. 엄마 눈을 보면요. 엄마 잘못했어. 그래. 그 다음날 또 싸워요, 안 싸워요? 결과만 보고 너 지금 싸울까 안 싸울까? 너 지금 왜 이래? 이렇게 하면요. 결과만 갖고 접근하면 빨리빨리 결정 볼 수 있어요. 빨리빨리.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생 됐을 때 얘기가 달라져요. 너 아빠한테 대들 거야. 너 지금 친구들하고 다툴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까 안 할 거야. 이놈의 새끼 딱 때리려고 하는데 엄마 팔을 딱 잡고 엄마 말로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에게 빌어야 돼요. 병수야, 이 손 좀 놓고 말해. 손 좀 놓고 말해. 엄마 손목 아파. 말해 먼저. 때릴 거야? 말로 할 거야? 말로 할 수밖에 없겠어. 빠른 변화를 바라면은요, 결과만 갖고 접근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읍을 하나 빼면요, 바른 변화가 되려면요, 결과를 갖고 접근해야 돼요? 원인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왜 다툰 거야?
엄마가 먼저 목소리가 차분해야지 아이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가 변명하고 아이가 핑계하는 걸 들어줄 수 있어야지 아이의 원인을 좀 알아낼 수 있어요. 너 그걸 말이라 그래? 엄마가 네 마음속 모를 줄 알아? 모를 때 있는데, 틀릴 때도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있어요. 아이가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예요. 여러분은 다 큰 성인이고 신앙이 너무나 내재되어 있는 이 어머니 교실에 신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모임 교제하실 때 자매님 저번에 그러신 거 그래서 그랬던 거죠. 정말 맞아요. 그게 기분 좋아요, 마음 상해요. 근데 틀렸어요. 자매님 틀렸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틀려도 문제고요, 맞아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자매님한테 좋지 않은 얼투, 좋지 않은 표정이 보였나 봐요. 자매님 그때 왜 형제님하고 많이 다투셨어요? 애가 많이 고등학교 때 힘들어서 그랬어요?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예요. 아니야, 알면 뭘 한다 그래. 자기 삶이나 잘하지. 자기는 나보다 못할 때 더 많으면서 하나 내가 실수했더니 간증을 그냥 하필 조장님은 내가 준비 안 하고 왔는데 그냥 문자를 먼저 주시던가 간증 부탁을.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갑자기 간증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을 했는데 그거 갖고 지금 내가 아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저 자매가 이사 갈 때까지 내가 조모임을 안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가 결과만 갖고 접근하면 안 되고 결과와 원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원인이 훨씬 중요하고 말고요. 내 아이들에게 원인을 알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당장 아이 혼내키고 당장 훈계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넘겨서 31페이지 큰 3번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까 처음 페이지에서 찾았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누가 먼저 새겨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단락입니다. 줄쳐있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려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육하게.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 지금 마태복음 4장 갖고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많을 건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내 아이가 시간 되면 뭐 시험 당하고 자기가 좀 경험해봐야지 알겠지 뭐 나도 좀 어려움 있을 때 신앙 좋아졌는데 애들도 그러면 되지 뭐 그 정도로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니 하얀색 잡을 거야, 파란색 잡을 거야, 빨간 분필 잡을 거야, 요런 거는 경험시켜 줄 수 있지만 엄마 저 파랗게 하늘하늘거리는 저걸 만져보고 싶어요. 저게 파랗게 하늘거리는데 왜 그릇은 빨개지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파란 거 빨간 거 같이 만져볼게요. 그래, 만져보면은 네가 다음에 엄마가 왜 그렇게 만지지 말라 그랬는지, 왜 그렇게 부엌에 오지 말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자, 손 넣어보렴. 털썩 만져줍니까? 엄마가 아니라 정신 나간 분이 될 수 있어요. 경험시킬 만한 게 있고 절대적으로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 될 것과 하면 안 될 거를 구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먼저 반드시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넓고 형통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오라 손짓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왜 가야 되는지 반드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걸 새겨놓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아무것도 몰라도요, 나는 절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구절은 찾아주지 못하지만. 그런데 구절은 매일 찾아요. 엄마가 너 잠깐 거기 호세아 4장 좀 열어봐, 너 거기 이사야 62장 좀 열어봐, 너 잠언 20장 좀 열어봐, 너 마태복음 5장 열어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 그랬어. 너 열어봐. 그럽니까? 아이가 그걸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내용이 하찮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럴 리가 없지만 세상의 꼴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엄마 말은 맞는데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바리새인이 그런 소리 들었죠. 예수님께. 엄마 말은 맞아. 엄마 말이 틀리대? 엄마 말은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춘기였을 때. 그죠? 여러분 엄마 말 다 맞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싫었잖아요. 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엄마.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엄마 말 안 지켰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키기 싫었어요. 엄마 말은 맞지만 맨날 나보면 그 말 할 것밖에 없어? 학교 가봐. 애들 치마 더 짧아. 왜 내 치마 갖고만 그래? 치마 짧다고 지옥 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해요. 엄마가 하나님 안에 너무나 확고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아이가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뭐 읽으시면 되니까요. 4번 32페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아까 읽었으니까 밑에 단락입니다. 설명되는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2번 이야기하다 다시 말하다 반복해서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죠? 아이가 몰라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아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행동하게 하려면요 반복된 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훈련을 한 번 해야 될까요? 전쟁 나기 전에 1년 내내 군인들을 훈련해야 될까요?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훈련의 땀방울이 전쟁 났을 때 핏방울을 줄여줄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밑줄친 부분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과 기준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 볼까요? 외모 볼까요? 외모 보잖아요. 세상에서는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도 외모 조건 보실까요? 믿음 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 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요,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해요, 의심나게 해요? 믿게 하고, 도와주시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고 낙망하고 침륜에 빠질까요? 그걸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게 믿음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랬다. 인내하는 자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퍼펙트하게 만족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 팽개쳤습니까? 믿음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개선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외모와 조건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대로 실제 개선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자매는 개선된다 할지라도 나는 개선되지 않아도 세상으로 다시 갑니까? 그걸 뛰어넘게 해주셔요. 나에게 더 풍부한 거 주시려고 하실 게 틀림없다. 나는 재물로는 주시지 않지만 더 큰 걸 나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은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까? 병을 잊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던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는 거와 너무나 큰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가 어제의 나나 그 큰 병이 내 몸속에 있다는 걸 들은 오늘이나 그날 생긴 건 아니잖아요. 6개월 전이 1년 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그냥 검사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어제의 기도와 오늘 기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난 똑같잖아요. 하루 만에 뭐가 천지개벽하든지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달라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매님 기도해보세요. 자매님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기도라도라니요. 제가 돈은 드릴 수 없지만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그러나 자기가 돈 갖고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라도 할까요? 기도만 하게 될까요? 기도만 하게 돼요. 돈 갖다 해결 못하는 일이 있어요.
내 집을 갖다 팔아도 해결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의 영혼, 남편의 영혼, 내 믿음에 관계된 문제. 집 갖다 팔면 해결됩니까? 그런 문제 기도라도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리에 똑같이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더 크게 노트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자가 있고, 노트만 여백이 있다가 여백 없이 빽빽해지게 집에 돌아가는 자가 있고, 노트는 빽빽하게 메모했는데 저 뒤에 청강생 하는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1년에 몇 번 보셨는지. 한 번 봤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한 번 보셨다면.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묵상하는 거를 되새김질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되새김질 안 하면, 소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정하다 여기시는지 짐승에게조차도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방가로 1번입니다. 중간에 실제 생활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들은 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너무나 은혜롭게 듣고 있지만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상 본 거, 목사님 말씀 끝나고 몽골 3분 영상 보고 아프리카 1분 30초 영상 보고 이거 계단 내리면서 잊어버려요. 한 달 내내 모임 가는 데마다 그 얘기예요. 한 달 내내 이야기하잖아요. 왜? 들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본 것은 좀 더 오래 기억하고. 그런데 직접 해본 것은요, 너무나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잖아요. 자전거 탄 거, 수영했던 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반복해서, 자전거 타는 거 한 번에 배웁니까? 반복해서 배웁니까? 수영하는 거 하루 가서 배웁니까? 수영장 반복해서 가야지 배웁니까? 수영 안 한 지 5년 됐는데 수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수영 배운 분들은. 저 대학생 때 수영 배웠거든요. 저변까지. 1년 6개월 동안 강세에게 수영 배웠는데요. 제가 수영장 어디 있는지, 여기 안양에 종합체육관 있고 그러지만요, 수영장 어디 있는 데건 아니면 강물이건 개울이건 사람 키높이 이상 되는 물만 들어가면요, 제가 수영 4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다 할 수 있어요. 20년 넘게 수영 안 했는데 지금 물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 1년 반 동안 반복해서 했거든요. 1년 반 동안. 자유형 할 수 있다고 그 다음날 가서 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1년 반 동안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들은 건 잊어버릴 수 있고 본 것도 기억 못한 날이 올 수 있지만 몸으로 체득된 신앙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낸 사람과 문제를 앞두고 돌아간 사람과 대마 같은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다 직구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안전히 알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짝꿍이 야 이거 2차 방정식 좀 알려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야 나 시간 없어.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조금이라도 보고서 나 문제 하나라도 맞추고 싶은데 왜 그래? 알려줬던 게 문제 나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친구들에게 뭔가 알려줬을 때, 아니면은 스피드 게임이건 아니면 사지 선다건 아니면은 역사 시간에 아이고 우리 김인현 1919년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거, 1945년에 8.15 해방됐던 거, 이런 거 애울 때 해봐. 몇 년도에 독립했는데, 몇 년도에 해방됐는데, 언제 우리가 한일합병했는데, 이런 거 물어볼 때 대답하는 그 아이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알려주려고 하는 내가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알려주는 나잖아요. 무엇인가 온전히 이해하려거든 남에게 가르쳐보라는 말이 있어요.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방가로 2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교실을 듣는 이유는 이 책을 통째로 외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행동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과제 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끊임없이 매주 뭐 좀 해오시라고. 왜요?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아이의 삶이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첫 번째 인용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보다 들은 말씀을 얼마나 다 실천하고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이의 신앙에서는. 내가 무언가 배웠다면요,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실천하는 걸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거울 보고 돌아서면 얼굴 잊어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실천하는 자가 그 배웠다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교실을 듣고서요, 아이한테,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면 뭐하러 오셨어요? 이 힘든 시간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아침 시간에 오는 게 너무나 부지런하게 해야지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모임 오는 것도 너무나 부지런해야지 갈 수 있는데 비교 안 되게 바쁘시잖아요. 지역에 오신 분도 계시고.
내가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오셨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거고, 내가 먼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입니다.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신앙은 처음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지켜낼 수 있지요. 아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예.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왜?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3년을 내가 주님 앞에 이루어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대마 같진 않다 할지라도. 그런데 만일 그때 주님 오셨다면 내가 3년 전에 10년 동안 처녀였을 때 열심히 살았던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10년 동안 너무나 무익하게 살았는데요, 2달 전부터 어머니 교실을 신청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온 삶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 내 가정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연결돼 있었던구나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실천하는 삶으로 작정하고 있는 겨우 2달, 10년 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그 2달이 있었는데 그날 주님 딱 오셨어요. 한없이 부끄러울까요? 그래도 기쁠까요? 2달 전에라도 마음 고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 의지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녀가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시간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시간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아까 방가로 3번이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바뀔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바꿔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나의 믿음을 보고 바꿔주실까요? 내가 암송하는 걸로 바꿔주실까요? 나의 믿음 보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노트 들고서 줄줄줄 읽는다고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무 행함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에 여러 가지 롤플레이하고 여러 가지 과제물 있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이 유의미해질 수 있잖아요.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듣고 가면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머니 교실 듣는 이유는 내가 어머니 교실 수료했다라고 하는 수료증 형식에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직접 변화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변화되려면 작은 것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지옥 가기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마디와 힙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이렇게 더디지만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어머니 교실로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수십 명의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이분들과 연결되고 이분들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과 주님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가꿔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